스님들을 위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목이 주역 강의인 만큼 주역의 K에 대한 해석을 짧게나마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나머지 다른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캐가 있어요. 요거 이제 요 밑에 요거는 팩이라고 하는 캐입니다. 팩. 못을 뜻하죠. 못. 그 위에 거는 하늘을 뜻하는 그 이제 공캐. 그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천택리라고 하는 캐요. 그 요 니자는 무슨 니자냐? 밟을 리, 발로 밟는다. 뭐 이렇게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해서 밟을 리자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왜? 그러면 이 캐의 이름을 이제 하고 이 캐상하고 이걸 연결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왜 천택리다. 그래서 밟을 리. 왜 이 밟는다고 하는 것을 했느냐?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하늘 위에 못이 있으면 이 못이 있다든가 물이 있다 이런 걸로 되면은 그거는 대개 보면 이 못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대개 보면 뭐 구름을 뜻한다든가 이런 걸로 될 수가 있지만 그 여기에서는 이제 물이 고여 있는 못이 하늘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실천한다 뭐 하는 길을 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느냐?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매사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위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면 거기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를 풀이할 때 이제 뭐냐 하면 흔히들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상이다, 캐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호랑이의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가 아주 신경질을 내면서 사람을 사정없이 물 수가 있죠. 그만큼 위험이 동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게 반대급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같이 가지고 있고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현명한 처사냐 하면은
불리한 사항이 있어도 그 공손하게 윗사람의 지도를 따르고 또 그 사람의 가르침을 그 실행하고 그러면서 더욱 몸을 낮추고 겸손해지면은 그런 위험이 반감된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위험 지수가 높은 일일수록 이게 처세술에 대한 건데 우리가 좀 약간 비겁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앞장서지 마라. 지나치게 위험한 일에는. 그러고 그러면 앞장을 안 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조심 뒤에서 따라가면 위험 부담이 적다. 그래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세계에서 지금 현재 최첨단인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계에서 경합을 벌이는데 애플이라는 회사와 삼성이 같이 경합을 벌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애플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뒤에 계속 따라가거든. 따라가기 때문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략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위험 부담은 적은 거예요. 삼성이. 그래서 좋은 특허 만들어 갖고 내놓으면 이쪽에 삼성도 특허를 안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로얄티 주고 적당히 사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위험 부담이 적죠. 그 대신 이제 앞서가는 최첨단 앞서가고 뭐 문명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애플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정말 자신감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 앞서가고 과감하게 그 실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항상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분위기상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의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해설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좀 약자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실자입니다. 실 열매 실. 발불천. 요거 발불이잖아요. 발불천.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진 글자죠. 그 실천이다.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약자로. 우리는 이게 그 평소에 뭐 붓으로 갖고 글씨를 쓸 때 저렇게 쓰는 게 습관이 되고 저렇게 쓸 때 글씨를 더 잘 쉽게 잘 써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한다. 그 실천하는 것에는 이제 그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스님은 불교 밖에 다른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불교의 내용을 가지고는 잘 설명을 안 한 게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뭐 넓게 보면 불교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교인데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또 여기 꼭 찍어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거라든가 옛 조사 스님들의 어록에 나오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것이 불교다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은 뭐냐 대표해서 여러 가지로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선에 불교는 이런 종교예요. 자유의 종교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은 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야 자유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게 불교적인 말로 자유를 뭐라고 하냐 하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정자로 이렇게 해탈. 풀해 벗어날 탈. 그래서 해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 풀해. 뭐예요?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그래, 거기 묶인 것에 벗어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뭔가 수갑을 손에 차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평소에 수갑을 차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다 수갑 차본 경험이 있나요? 묶여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없지요. 근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 며칠 동안을 묶여 있으려고 하면 이 신체의 자유, 그러니까 또 묶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병이 걸렸다든가 몸을 자유롭게 놀릴 수 없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참 자유로운 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면 아주 답답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우선에 가장 자유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일러서 자유입니다. 이래요. 자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병이 걸렸다든가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 사항에 의해서 내가 수갑을 찼다든가 몸을 구속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노예라고 한다든가 종이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자유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어디 여행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싹 다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긴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야. 이게요. 그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흔히 남한에서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사회를 비난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게냐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여행을.
근데 북한 같은 데 여행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건 공산주의 뭐 독재 사회에서는 뭐니까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여행을 하려 그러면 여행 그 통행증을 얻어야 돼요. 얻어야지 쭉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뭐 외국 같은 데 나갈 수 있느냐? 북한 사람들은 자유여행 그저기 없어 외국으로 못 나가죠. 그리고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서울 사는 사람이 또 부산으로 이사하고 자기 자유 의사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마음대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북한에는 그렇게 못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 아니냐? 내가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돈이 있어야 돼. 이제 봄이 돌아오면 저 제주도에 유채꽃이 활짝 핀다. 야, 그 유채꽃도 보러 가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잖아. 우리가 누구나 이제 말이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가령 내가 그 유채꽃도 친구들하고 올려서 유채꽃 구경을 한번 가고 싶다. 못 가잖아요. 왜 못 가느냐? 우선 뭐예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뭐 고대 사회 자본주의 아닌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경비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서울서 부산으로 가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뭐 서울도 좀 살다가 부산도 살다가 자기 뭐 의지대로 그렇게 이사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부산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부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요. 응? 내가 서울 가서 살고 싶지 않는데 서울 가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자유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거 한 개만 배워도 굉장한 거예요. 자유에는 뭐냐? 첫째 경제적 논리로 얘기하자면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그게 상당한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럼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비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무슨 여건이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사회적인 자유고 이제 그걸 얘기를 끝내고 불교적인 자유에 대해서 내가 좀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불교에서는 어떤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건가? 우선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한문이지만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 이게 이제 시편담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저 중국의 동안상찰이라고 하는 선이 쓴 시입니다. 그게 나오는 시로서 아주 유명해요.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데,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를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를 유자 이게 잘못 썼습니다. 자유자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자. 뜻이 있어요. 하늘을 찌를 내가 아주 굉장히 큰 하늘을 찌를 포부가 있다 하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을 장부라고 한단 말이야. 장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냐? 막향열의 행체행이야. 이게 뭐예요? 열애가 행한 곳을 향하여 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는 부처님이거든. 그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로 가겠어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이게 이제 무슨 신을 숭배한다든가 이런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신에 복종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처님 흉내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는 하지만 따르고 배우긴 하지만 부처님 흉내내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다 드러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 불교는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해탈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선에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있어요. 구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쭉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노예다. 그러면 주인이 나를 구속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은 그래갖고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내 여행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있어야 된다. 자유롭게 여행을 돌아다니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그런 것을 자유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교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외향적인 것을 두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나를 구속하는 것은 누가 나를 구속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구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구속은 내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근데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가운데 부처님은 무엇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봤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냥 우리가 내가 나를 구속한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욕망, 가래, 탐욕,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요게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행을 하고 싶으면 돈이 있으면 여행을 하니까 그게 자유일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내가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여행만 자꾸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 이것으로부터 일단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라야 실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역설적으로. 내가 밖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가장 자기를, 우리가 세속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경비, 탐욕, 욕망 이런 걸 충족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 방식으로는 그래 해서는 영원히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망,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 가래, 이런 걸로부터 내가 벗어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사람이 진짜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좀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요거 이제 치료도 되죠. 오늘은 아무래도 좀 강의하는 게 내가 하는 나도 조금 힘이 덜 지어지고 재미가 덜 느껴졌는데, 그러나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좀 사회적 통념상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는 거니까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런 스님이 한 분 계셨어.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법정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원배정자가 옆에 붙은 정인데, 이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스님이 뭘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한문어를 내가 써드릴게요. 무소유야, 무소유. 무소유. 이 스님이 참 무소유 하나가 트레이드 마크기도 하고, 이 거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이 스님이 실제 살기를 이렇게 살았어요. 무소유로. 청변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인간의 욕망,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예요. 이게 그 경제학적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경제가 뭐예요? 경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탐욕.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탐욕을 사회 악으로 생각한다든가 탐욕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부여를,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최고의 적은 뭐예요? 무소유야, 무소유. 그 법정스님은 어떻게 보면 요즘 그 한국 사회의 그 많이 사는 종북자빨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법정스님이 제일 종북자빨이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무소유인데, 무소유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의 최고의 적은 뭐냐? 무소유예요. 사실은 무소유. 이게요. 그래서 이 소유를 할 수 없는 하지 말자.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이 안에도 이제 들어가 보면 좀 그 내용이 있어요. 무소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 아, 법정 스님도 뭐 어디 갔다 차비 가지고 다니고 면서 차비 내고 다니고 뭐 그랬지. 어디가 배고프면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음식 사 먹지. 뭐 무소유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뭐 입은 옷도 그 뻘겋게 벗고 다니고 그러느냐. 예. 이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나성수행이라 그러나. 예. 그게 그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수행자들이 있어. 지금도 있어. 그런 수행자들이요. 나는 인도 가서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어. 나는 바쁘게 여행을 하고 오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또 겨울에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인도는 그 우리 겨울에 인도도 역시 추워요. 뭐 가을 날씨 정도로 선선하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또 이송 기온으로 아주 춥더라고. 그랬는데 뭐 얼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추웠어요. 근데 그 영하 10도 이하로 참 영하라는데 영하 10도가 아니고 그냥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영상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뭐예요?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얼어 죽는 정도의 저체온으로 얼어 죽는 그런 정도의 추운 날씨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 나형 수행자들이 그 길거리 돌아다니겠어요. 추워서 못 돌아다니지 벌거벗고는. 그래 또 우리가 또 여행한 거는 인도에서도 북방 지역,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북부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더 따시는 그 남부 지역 쪽에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그 무소유를 극단적으로 주장해가지고 옷조차도 안 입고 빨가벗고 댕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어서 무소유는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그래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원사다. 그럼 경원사 내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하면 쓱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경원사가 나하고 인연이 다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서 다른 사람이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더 거저할 수 있으면 쓱 줘야 돼. 주머니에 뭐 과자 하나 꺼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애기한테 주듯이 그렇게 줄 수 있는 정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도인이라고 하면은 탐욕을 벗어나서 그래. 그렇다고 또 내일 아침에 누가 와서 나한테 선생님 주머니에 있는 과자를 못 드시고 내놔 뿌리십시오. 이 카뿌리만 상당히 따지 봐야 되는데 그걸. 근데 실제 내가 이 경원사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내 심정으로는 큰 미련을 갖고 있다든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이 실제가. 그런데 그거는 뭐 그냥 그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소리고 그런 것이 이 무소유지 우리가 보다 대성적 차원에서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일러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뭐 거저할 수 있는 넉넉하게 그 여유가 있으면 좋죠. 그래 그 있는 걸로 가지고 남을 도우되 그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가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회경비를 지불하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리고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쉥 가면 굉장히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 있잖아 우리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경비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다. 법정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무소유라고 할 때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자동차 그래가지고 막 굴러가는 정도만 되면 되는데 막 비싼 자동차, 뭐 고급 자동차 막 이런 것에 집착한단 말이야. 이래 되면 자동차를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그만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거야. 노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재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그 경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이제 자기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읽어서 뭐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이제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근사한 것을 그 하나 낭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시시한 것 같지만 시예요, 시. 나는 무지무지하게 자유가 좋다. 자유 하다가 맞아 죽을지언정 소리 높여 외친다. 무지렁이 못난이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내 멋대로 활개를 친다. 이미 강요된 질서는 짓밟아 버리고 두 팔을 벌리고 폭풍으로 몽이 째져라 소리 지른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자유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30분 이내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경과